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오늘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503페이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서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을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오늘 이 세 마디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87년에 태어나서 1913년 26살 살았습니다. 만으로 25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한국 교회에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됐나? 윌리엄 보든. 그가 남긴 성경책 속에 있었던 이 세 마디였어요. 아낌없이, 후회함 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그가 남긴 낡은 성경책에 쓰여진 세 글귀.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그는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800년대에. 그때 억만장자면 지금 대단하죠. 그 억만장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상속자로 태어났고요. 예일대학과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선교 비전을 갖게 돼서 중국 북부 지역에 있는 이슬람을 선교하려고. 그럼 이제 언어를 공부해야 되니까 아랍어를 공부해야 되니까 이집트로 가게 되어집니다. 영국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집트로 가서 카이로에 가서 이 언어 준비하다가 뇌소망염에 걸려서 25살에 죽습니다. 보든은 참
억만장자로 태어나서 그리고 중국 이슬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 준비하던 차에 뇌수막염에 걸려서 백만장자의 아들인데 억만장자의 상속자인데 죽고 맙니다. 선교 사역을 뭐 제대로 감당했습니까? 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오늘까지 그 이름이 회자되고 있는, 그것은 그가 남긴 낡은 성경책 속에 안에 있는 이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이 세 글자의 단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마디의 글자를 쓴 그 날짜가 적혀 있고 그때 상황이 적혀져 있는데요. 이 아낌없이, 남김없이라고 쓴 그 글귀에는 자신에게 상속된 재산을 모두 선교 단체에 기부한 날. 억만장자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그 상속을 다 기부단체에 기부하고는 거기에 날짜 적고 아낌없이, 남김없이 이 글자를 남깁니다. No reserves. 그리고는요, 물러섬 없이, 즉 후퇴 없이, no retreat, 그런 단어를 남기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제는 다 포기하고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낙농 회사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물려줄 수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는 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제 엄포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들이 뭐 선교에 대한 비전도 그만두고 뭐 자기 이제 그 억만장자 상속 받아가지고 그 낙농에서 상속 받아서 이렇게 좀 하겠지 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뭐 이병철 회장이 그 아들에게 모든 뭐 상속을 끝내겠다. 너는 이제 우리 집 아들 아니다. 호적 팔아. 뭐 이런 개념이죠.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겠다. 막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제 그런 조치예요. 그때에 이 물러섬 없이, 후퇴 없이, no retreat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후회 없이, 마지막 후회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라는 글을 남긴 것은 이집트에 이제 뇌수막염으로 죽기 전에, 마지막 죽기 전에 후회 없이 글귀를 남기고 죽었다는 거죠. 보든의 이야기가 이렇게 한국에 또 선교에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은 그가 탄생한 이 100년, 2010년, 2013년도에 지금 10년 전이죠. 그때 이제 그를 기념하는 책을 쓰게 되었고 일대기를 쓰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이죠. 그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습니다.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살게 하소서. 주님을 위하는 일에 물러섬이 없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에 후회함이 없게 하소서. 자, 오늘 이 세 단어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유언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무슨 말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남긴 거는 성경책 한 권, 그리고 새 글귀,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다윗이 남긴 마지막 말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아버지가 이세, 그리고 그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은 여러분 룻기, 보아스, 그렇죠? 모압 여인 룻, 그 가문으로. 또 그 위로 올라가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야곱의 12 아들 중에 유다. 근데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과 해서 그런 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들 중에 7 혹은 뭐 8이라고 그러는데 막내 학한, 쓸모없는, 가치없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아버지도 이 선지자가 와서 예배드리고 기름 붓자고 하는데
왕을 선별하는 그런 과정인데 거기에도 있을 수 없었다. 그냥 버려진, 아버지조차 기억하지 않은. 또 아들이 없습니까? 막내가 있긴 한데요. 학한,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냥 걔는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는 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의 보심, 하나님의 예비하심,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왕의 직분을 시작했던 게 뭐죠? 사울의 이 수금을 타는, 악기를 몰아내는, 그러면서 이 사울의 창을 맞는, 피하는 섬김의 자리가 그의 왕의 업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자리였고 직임이었다고 하나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요? 왕궁으로 갑니까? 왕자에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하루살이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일어나도 광야, 잠을 잘 때도 광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그 인생의 광야를 지난 후에 비로소 왕궁에 입성하게 되죠.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다 풀린 게 아니에요. 순간의 실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가족 간에 참 엄청난,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쭉 봐왔잖아요. 왕이 되는 과정도 그렇고 그 가정의 이 역사들을 보면서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가 오늘 마지막 말을 남기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누가 높이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이 배경에는 다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여러분, 다윗은 왕이면서 제사장이고 선지자면서 그는 예배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기억하기도 하지만 시편에 그리고 역대 상하의 내용들을 보면 성전, 예배, 찬양, 그걸 빼놓고는 다윗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었다. 너무 부러워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의 언어였고 성령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 성령님과 함께했던 사람.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다윗은 참 이상적인 왕입니다.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통치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 그의 핵심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공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경외. 이게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예배하는 왕, 선지자로서의 왕, 제사장으로서의 왕, 그리고 사람들 속에, 이 백성들 속에는 공의로 다스리는 자. 불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 함으로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의 통치가 4절처럼 나타난다는 거죠.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해돋이를 여러분 보셨나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또 어떻습니까?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과 같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나라에 주시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 그리고 5절에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집, 가문을 세워주시겠다는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시는 신수성가의 믿음의 명문 가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사악한 모든 자들은 뭐라고요? 가시나무와 같이 그렇게 손으로 가시가 있어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시나무는 이 불쏘시개로 쏘여지는 아주 대표적인 나무로 비유되고 상징이 되는 거죠.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느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그렇게 다 불살라 없어질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 자, 그 이세 아들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어쩌면 윌리엄 보든과 같이 아낌없이 남김없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았고요. 결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는 물러섬 없이, 후퇴 없이, 그리고 후회 없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묘비명에 남길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지금부터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인생의 묘비명에 쓰여질 세 단어를 한번 준비해 보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한 이 다윗의 인생이었고요. 8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다윗의 새 용사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8절에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 군 지휘관의 두목이었는데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어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던 삼손의 그런 역사의 모습을 또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 다윗의 용사들 목숨을 거쳐서 그렇게 다윗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9절에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 아들 엘르아살, 다윗과 함께한 목숨을 나눈 생명을 함께한 그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악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의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지만 그 밭 한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던 이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0절 중반절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12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아낌없이 남김없이 물러섬 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동역자와 함께한 승리의 가장 배경은 뭐죠? 여호와 하나님이 크게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승리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구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한바탕 신흥교회 소예배실 리모델링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사람, 준비된 사람, 이 일에 쓰실 사람들을 예배해 두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 사람 지금 우리가 용사들을 봤는데 그동안 사무엘상하를 그렇게 읽었는데 매일 새벽같이 읽었잖아요. 눈 씻고 읽었는데 이 세 명은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이 세 용사로 기록된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다윗이 그렇게 왕권을 유지하며 나아갔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한 번도 안 나왔던 사람이에요. 여기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언제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103세로 돌아가신 우리 고 방지일 목사님,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중국 선교사이십니다. 그럼 103세에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달아 없어지는 그 인생을 소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말씀 세 단어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말, 우리 인생의 묘비명을 채울 그 인생을 다시 시작하시고 더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백하고요. 또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함께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고백하고요.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5살에 청혼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윌리엄 보던의 그 세 마디, 아낌없이, 물러섬 없이, 후회 없이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다윗의 마지막 말들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이 함께하신 동역자들을 통해서 이루신 큰 구원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인생의 생명, 우리 인생의 묘비명을 채울 거기 새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